산에서 얼어 죽어가던 할머니를 구한 12살 소년과 며느리 연화. 할머니가 고맙다며 건넨 2개의 옷구슬이 이 가문의 운명을 송두리째 뒤바꿔 놓았습니다. 죽은 자를 살리려는 시어머니의 광기 어린 집착과 이를 막으려는 산신령. 과연 며느리는 괴물로 변해버린 시어머니로부터 소중한 이들을 지켜낼 수 있을까요? 지금부터 반전의 전말을 공개합니다. 옛날 옛적 첩첩산중 아래 자리 잡은 작고 평온한 마을의 마음씨, 고운 연화라는 이름의 며느리가 살고 있었습니다. 연화가 시집을 온 최 씨 가문은 본래 이름난 양반가였으나 갑작스러운 가문의 몰락과 남편의 때이른 죽음으로 인해 이제는 시어머니 박 씨 부인과 단둘이 겨우 생계를 이어가는 처지였지요. 연화는 젊은 나이에 청산과부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홀로 남은 시어머니를 극진히 모시며 마을 사람들의 칭송을 한 몸에 받았습니다. 하지만 가난은 겨울바람보다 매서웠습니다. 장작은 바닥을 드러냈고 곳간의 쌀독은 바닥을 긁는 소리만 요란했지요. 연화는 눈이 채 녹지 않은 뒷산에 올라 나무라도 해오기로 결심했습니다. 고운 손이 트고 갈라질까 염려되었지만 추위에 떨고 계실 시어머니 박 씨 부인을 생각하면 한시도 지체할 수 없었습니다. 연화는 이른 새벽부터 지게를 챙기며 채비를 서둘렀습니다. 이를 지켜보던 시어머니 박 씨 부인은 말없이 방으로 들어가더니 낡았지만 정갈하게 닦인 찬압 하나를 들고 나왔습니다. 박 씨 부인은 며느리 연화의 손을 꼭 잡으며 따뜻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얘야, 산길이 험하고 날이 차다. 비록 보잘것없는 주먹밥 몇 덩이와 따뜻한 차뿐이지만 배가 든든해야 추위를 이기는 법이니 절대 거르지 말고 꼭 챙겨 먹거라. 연화는 시어머니의 깊은 배려에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가난한 살림의 본인은 굶으시면서도 며느리의 끼니를 먼저 챙기는 그 마음이 장대비처럼 가슴을 적셨지요. 연화는 찬압을 소중히 품에 안고 산길을 오르기 시작했습니다. 연화가 산비탈을 오르며 거친 숨을 몰아쉴 때 마음 한구석에는 남모를 갈망이 피어오르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재물에 대한 탐욕이 아니라 그저 남들처럼 평범한 가정을 꾸리고 품 안에서 새근새근 잠든 아이의 숨소리를 듣고 싶다는 소박하고도 간절한 염원이었지요. 청산과부라는 굴레에 갇혀 자신의 청춘이 시들어가는 것을 지켜보는 일은 겉으로는 웃고 있어도 속으로는 피눈물이 나는 고통이었습니다. 연화는 나무를 하다가도 잠시 멈추어 서서 먼 하늘을 바라보곤 했습니다. 나도 언젠가는 누군가의 아내가 되고 누군가의 어머니가 되어 이 적막한 집안에 웃음꽃을 피울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지요. 하지만 효심 깊은 연화에게 시어머니 박 씨 부인을 홀로 두고 떠난다는 것은 상상조차 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그녀의 욕망은 늘 현실이라는 벽에 부딪혀 고요한 호수에 던져진 돌멩이처럼 가라앉기 일쑤였습니다. 한편 마을 어기 낡은 당산나무 아래에는 12살 난 고아 소년 산이가 살고 있었습니다. 산이는 부모를 여의고 떠돌이 생활을 하면서도 마음만은 비단결처럼 고운 아이였지요. 산이에게도 욕망은 있었습니다. 그것은 그저 따뜻한 밥 한 끼를 배불리 먹는 것과 누군가에게 아들아라고 불려보는 것이었습니다. 산이는 추운 겨울에도 산을 타며 너루나 다래를 따다 팔아 연명하면서도 언젠가는 자신을 거두어줄 진정한 인연을 만나길 매일 밤 달님에게 빌었습니다. 이 두 사람의 간절한 마음은 차가운 산바람을 타고 하늘에 닿으려 하고 있었습니다. 연화는 시어머니의 따뜻한 찬압을 보며 가족의 정을 느꼈고 산이는 멀리서 연화의 뒷모습을 보며 어머니라는 존재를 그리워했습니다. 각기 다른 처지였으나 두 사람 모두 사람의 온기를 간절히 바라는 공통된 갈망을 품고 있었던 것이지요. 연화가 산 중턱에 다다랐을 무렵 평소와는 다른 기묘한 기운이 산 전체를 휘감기 시작했습니다. 분명 정오에 가까운 시각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사방에서 갑자기 짙은 안개가 몰려와 앞을 분간하기 어렵게 만들었지요. 나뭇가지들은 바람도 없는데 제멋대로 흔들리며 마치 무언가를 경고하는 듯 기괴한 소리를 내었습니다. 연화는 가슴이 두근거리는 것을 느끼며 걸음을 멈추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멀리서 은은한 방울 소리가 들려오는가 싶더니 갑자기 산새들이 비명을 지르며 한꺼번에 하늘로 치솟았습니다. 연화는 본능적으로 몸을 움츠렸습니다. 평생 이 산을 오르내렸지만 이런 서늘한 기분은 처음이었지요. 마치 산의 주인이 바뀌기라도 한 듯
공기는 얼음장처럼 차가워졌고 주변의 모든 생명체가 숨을 죽인 것만 같았습니다. 같은 시각 산 아래 당산나무 아래에서 잠을 청하던 산이도 화들짝 놀라 눈을 떴습니다. 평소 산의 짐승들과 교감하며 지내던 산이는 산이 보내는 신호를 누구보다 빠르게 알아차렸지요. 산은 지금 몹시 분노하고 있거나 혹은 거대한 슬픔에 잠겨 있었습니다. 산이는 무언가에 홀린 듯 자리에서 일어나 연화가 올라간 그 험준한 산길을 향해 뛰기 시작했습니다. 이상하구나. 산 할아버지가 왜 이렇게 화가 나셨을까? 산이는 입술을 파르르 떨며 중얼거렸습니다. 안개 속에서는 정체를 알 수 없는 푸른 불꽃이 언뜻 보였다. 사라지기를 반복했고 어디선가 여인의 구슬픈 울음소리가 바람결에 섞여 들려왔습니다. 그것은 사람의 목소리라기엔 너무나 맑고 짐승의 소리라기엔 너무나 애처로운 소리였습니다. 연화와 산이 두 사람은 서로 다른 곳에서 이 기이한 징조를 온몸으로 느끼며 운명의 소용돌이 속으로 발을 내딛고 있었습니다. 짙은 안개 속을 헤매던 연화는 발밑에서 들려오는 희미한 신음소리에 걸음을 멈추었습니다. 소리가 나는 곳은 험한 절벽 아래 작은 동굴 근처였지요. 조심스레 다가가 보니 그곳에는 백발이 성성한 할머니 한 분이 차가운 바닥에 쓰러져 계셨습니다. 할머니의 안색은 이미 동장군이 내려앉은 듯 파랗게 질려 있었고 숨결은 가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연하는 깜짝 놀라 지게를 내려놓고 할머니를 품에 안았습니다. 할머니, 정신 차리세요. 할머니. 연하는 급히 시어머니 박씨 부인이 싸주었던 찬압을 열었습니다. 다행히 보자기 안에 정성스레 쌓여 있던 따뜻한 찬물이 아직 온기를 머금고 있었지요. 연하는 할머니의 입가에 찬물을 조금씩 흘려 넣어드렸습니다. 하지만 할머니의 몸은 좀처럼 따뜻해지지 않았습니다. 그때 안개를 뚫고 거친 숨을 몰아쉬며 달려온 소년 산이가 그 광경을 목격했습니다. 산이는 주저하지 않고 달려와 자신이 입고 있던 낡은 누더기 겉옷을 벗어 할머니의 발치에 덮어드렸습니다. 아주머니, 제가 도와드릴게요. 이 할머니는 산 위쪽에서 내려오시다가 기력이 다하신 모양이에요. 12살 고아 소년 산이와 며느리 연하는 그렇게 이름도 모르는 할머니를 사이에 두고 마주 앉게 되었습니다. 산이는 작은 손으로 할머니의 언손을 정성껏 주물렀고 연하는 찬압에 든 주먹밥을 작게 떼어 할머니의 입에 넣어드렸지요. 시어머니가 며느리를 위해 싸준 사랑의 찬압이 이제는 생사의 갈림길에 선 노인을 살리는 생명줄이 된 것입니다. 한참이 지났을까 할머니가 서서히 눈을 뜨셨습니다. 그런데 할머니의 눈동자는 여느 노인과 달리 기이할 정도로 맑고 푸른 빛을 띠고 있었습니다. 할머니는 자신을 살려준 연하와 산이를 번갈아 보시더니 알 수 없는 미소를 지으며 나직이 말씀하셨습니다. 지극한 효심과 맑은 심성이 죽어가는 늙은이를 살렸구나. 시어머니의 정이 담긴 찬압과 소년의 순수한 온기가 내 얼어붙은 심장을 녹였어. 할머니는 몸을 일으키더니 품 안에서 작은 옥굿을 2개를 꺼내 각각 연하와 산이의 손에 쥐어주었습니다. 연하는 극구 사양하려 했으나 할머니의 손길에는 거부할 수 없는 위험이 서려 있었지요. 할머니의 정체는 단순한 노인이 아니었습니다. 바로 이 산을 수천 년간 지켜온 산신령의 화신이었던 것입니다. 할머니의 모습을 한 산신령이 건넨 옥구슬을 손에 쥔 연하의 마음은 복잡했습니다. 이 신비로운 구슬을 팔면 당장의 가난은 면할 수 있겠으나 왠지 모를 경외심에 손이 떨렸지요. 산신령은 인자한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이 구슬은 너희의 가장 간절한 소망을 비추는 거울이 될 것이다. 하지만 이를 어찌 쓸지는 오로지 너희의 선택에 달렸느니라. 연하는 잠시 고민했습니다. 지독한 가난을 끝내고 싶은 욕망과 홀로 계신 시어머니를 끝까지 모시고 싶은 효심 사이에서 말이지요. 결국 연하는 구슬을 품 안에 깊숙이 넣었습니다. 할머니, 저는 재물보다 어머님과 함께 평안히 살 수 있는 길을 찾고 싶사옵니다. 소년 산이 또한 고개를 끄덕이며 연하의 곁을 지키기로 했습니다. 산이는 갈 곳 없는 자신을 따뜻하게 대해준 연하에게서 어머니의 향기를 느꼈고 그녀를 따라 마을로 내려가기로 결심했습니다. 이것이 두 사람의 운명을 바꾼 첫 번째 선택이었습니다. 마을로 돌아온 연하와 산이를 본 시어머니 박씨 부인은 깜짝 놀랐습니다. 며느리가 해온 나무 지게 위에는 기이하게도 향긋한 산삼과 약초들이 가득 차 있었기 때문이지요.
산신령의 은덕이었는지 연하가 지나간 자리마다 귀한 보물들이 넝쿨째 굴러온 것만 같았습니다. 박 씨 부인은 산이를 가엾게 여겨 수양아들로 거두기로 했습니다. 내가 내 며느리를 도와 노인을 구했다니 참으로 기특하구나. 오늘부터 너를 내 손주처럼 생각하마. 연하의 집안에는 전례 없는 활기가 돌기 시작했습니다. 산삼을 판 돈으로 쌀독을 채우고 무너져가던 초가집도 단정하게 수리했지요. 연하는 더 이상 끼니 걱정을 하지 않아도 되었고 산이는 꿈에 그리던 따뜻한 방에서 잠을 잘 수 있게 되었습니다. 박 씨 부인은 매일 아침 연하와 산이를 위해 맛있는 음식을 준비하며 행복한 나날을 보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최 씨 댁에 복이 넝쿨째 굴러들어왔다며 부러워했지요. 행복은 여기서 끝이 아니었습니다. 산신령의 옷구슬이 빛을 발하기 시작하더니 연하의 꿈속에 돌아가신 남편이 나타나 앞날을 축복해 주었습니다. 그날 이후 연하가 하는 일마다 천운이 따랐습니다. 텃밭에 심은 채소는 남들보다 배로 크게 자랐고 길을 걷다 발에 채이는 돌멩이조차 수석으로 팔려나갔지요. 박 씨 부인은 며느리의 손을 잡으며 기쁨의 눈물을 흘렸습니다. 연하야, 내 효심이 하늘을 감동시킨 게 분명하구나. 우리 가문에 다시 해가 뜨는구나. 산이 또한 몰라보게 의젓해졌습니다. 산이는 산에서 배운 지혜로 마을의 아픈 짐승들을 치료해주며 영특한 아이로 이름을 알렸습니다. 최 씨 댁은 이제 마을에서 가장 부유하면서도 존경받는 집안이 되었습니다. 연하는 시어머니에게 비단옷을 해드리고 산이에게는 새 신을 신기며 세상 부러울 것 없는 행복의 절정을 누렸습니다. 마치 영원히 깨지 않을 달콤한 꿈속을 걷는 듯했지요. 그러나 고요한 호수에 던져진 작은 돌멩이처럼 평화로운 일상에 미세한 균열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재물이 쌓이자 마을 사람들 중 시기하는 이들이 생겨난 것입니다. 특히 평소 연하를 탐탁지 않게 여기던 건너 마을 김진사는 과부 혼자 사는 집에 어디서 저런 재물이 쏟아지느냐 하며 고약한 소문을 퍼뜨렸습니다. 연하는 애써 무시하려 했으나 대문 밖에서 들려오는 수군거림에 마음이 무거워졌습니다. 심지어 집안에서도 이상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밤마다 안방 천장에서 정체 모를 발자국 소리가 들리고 아침이면 부엌 소뚜껑이 열려있는 등 기이한 현상이 나타난 것이지요. 산이는 산짐승들의 울음소리가 평소보다 날카로워졌음을 직감했습니다. 아주머니, 산의 기운이 심상치 않아요. 마치 무언가 우리를 지켜보고 있는 것 같아요. 연하는 산이의 말을 들으며 불안한 예감에 휩싸였습니다. 어느 날 밤, 연하는 시어머니 박 씨 부인이 늦은 시각까지 잠들지 않고 사당에서 무언가 기도를 올리는 것을 목격했습니다. 호기심에 문틈으로 들여다보니 시어머니는 하얀 소복을 입고 정한수를 떠놓은 채 아들아, 이제 곧 때가 되었구나라며 읊조리고 있었습니다. 연하는 남편의 제삿날도 아닌데 왜 저런 기도를 하시는지 의문이 생겼습니다. 더욱 이상한 것은 시어머니가 매일 밤 산에서 해온 귀한 음식들을 조금씩 덜어 뒷방 구석진 곳에 숨겨두는 것이었습니다. 연하는 차마 여쭙지 못하고 가슴속에 비밀을 묻어두었습니다. 하지만 산이는 보았습니다. 뒷방 문틈으로 새어나오는 푸르스름한 연기와 그 속에서 번뜩이는 안광을 말이지요. 집안에 감도는 은밀한 비밀은 서서히 가족들의 숨통을 조여오고 있었습니다. 불안감 속에서도 외면적인 평화는 극에 달했습니다. 연하의 생일을 맞아 박 씨 부인은 마을 잔치를 크게 열었습니다. 온 마을 사람들이 모여 음식을 나누고 덕담을 주고받았지요. 연하는 그날따라 유난히 아름다워 보였습니다. 시어머니가 선물한 연분홍 치마 저고리를 입은 모습은 마치 선녀가 내려온 듯했습니다. 마을 청년들은 연하의 미모의 넋을 잃었고 시어머니는 그런 며느리를 보며 흐뭇하게 웃었습니다. 그날 밤 달빛은 유난히 밝았습니다. 연하와 시어머니 그리고 산이는 마당에 둘러앉아 남은 음식을 나누며 도란도란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어머님, 저는 지금이 너무 행복하옵니다. 산이와 어머님과 이렇게 오래도록 살고 싶습니다. 연하의 고백에 박 씨 부인은 묘한 미소를 지으며 연하의 머릿결을 쓸어 넘겼습니다. 그것은 폭풍이 몰아치기 전 가장 고요하고도 찬란한 순간이었습니다. 잔치가 끝난 다음 날 시어머니 박 씨 부인은 연하에게 신신당부했습니다. 내가 잠시 이웃 고을에 다녀올 터이니 절대로 뒷방 문은 열어보지 말거라.
그곳은 가문의 업보가 잠든 곳이니라. 연하는 알겠노라 대답했지만 인간의 호기심은 금기를 먹고 자라는 법이지요. 시어머니가 집을 비우자 뒷방에서 들려오는 가냘픈 흐느낌 소리가 연하의 귀를 자극했습니다. 연하는 결국 금기를 깨고 말았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뒷방 문고리를 잡고 문을 활짝 열었지요. 그곳에는 놀랍게도 죽은 줄로만 알았던 남편이 수척한 모습으로 누워 있었습니다. 하지만 남편의 모습은 어딘가 기괴했습니다. 피부는 창백하다 못해 투명했고 눈동자에는 생기가 전혀 없었지요. 연하가 비명을 지르려던 찰나 남편의 형상이 연기처럼 흩어지며 방 안에는 싸늘한 냉기만이 감돌았습니다. 충격에 휩싸인 연하 앞에 박씨 부인이 나타났습니다. 부인의 눈빛은 예전의 자애로운 모습이 아니었습니다. 결국 보고 말았구나. 내 아들은 죽지 않았다. 다만 산신령의 기운을 빌려 잠시 숨을 쉬고 있었을 뿐이지. 알고 보니 박씨 부인은 아들을 살리기 위해 산신령의 화신을 속여 기운을 훔쳐왔던 것이었습니다. 며느리에게 나무를 하러 가게 하고 찬압을 싸준 것도 사실은 산신령의 자비를 이끌어내기 위한 치밀한 계략이었습니다. 연하는 배신감에 몸을 떨었습니다. 자신이 느꼈던 시어머니의 사랑과 배려가 모두 아들을 부활시키기 위한 도구에 불과했다는 사실에 가슴이 찢어지는 듯했습니다. 산이 또한 이 사실을 알고 경악했습니다. 할머니, 어떻게 우리를 속이실 수 있어요? 박씨 부인은 차갑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어미가 자식을 살리겠다는데 무엇이 죄란 말이냐? 이제 내 구슬만 있으면 내 아들은 완전히 살아날 수 있다. 따뜻했던 가정은 순식간에 아수라장이 되었습니다. 박씨 부인은 광기에 사로잡혀 산이와 연하의 옷구슬을 빼앗으려 들었습니다. 연하는 시어머니를 피해 산이의 손을 잡고 뒷산으로 도망쳤습니다. 어둠이 짙게 깔린 산길은 어제와는 달리 험악한 발톱을 드러내고 있었지요. 아주머니, 무서워요. 산이는 울먹였지만 연하는 이를 악물었습니다. 괜찮다, 산아. 우리가 구한 할머니가 우리를 도와주실 거야. 뒤를 쫓아오는 박씨 부인의 목소리는 더 이상 인간의 것이 아니었습니다. 아들에 대한 집착이 그녀를 괴물로 만들어버린 것이지요. 연하는 문득 깨달았습니다. 진정한 효도란 부모의 잘못된 욕망까지 따르는 것이 아니라 무엇이 옳은지 바로잡는 것임을 말이지요. 두 사람은 가시덩굴에 긁히면서도 필사적으로 산신령이 나타났던 동굴을 향해 뛰었습니다. 그때 산속에서 김진사와 그의 수하들이 나타났습니다. 김진사는 박씨 부인과 내통하여 최씨 댁의 재산을 나눠 갖기로 약조했던 악당이었지요. 어딜 도망가느냐. 그 귀한 구슬을 내놓고 가거라. 김진사의 칼날이 달빛을 받아 번뜩였습니다. 박씨 부인의 집착과 김진사의 탐욕이 합쳐져 연하와 산이를 막아선 것입니다. 연하는 산이를 등 뒤로 숨기며 외쳤습니다. 욕심에 눈이 멀어 천벌이 두렵지도 않으십니까? 하지만 김진사는 코웃음을 치며 다가왔습니다. 산속의 짐승들도 악한 기운에 겁을 먹고 숨어버렸고 나무들조차 공포에 질려 떨고 있었습니다. 절체절명의 순간 연하는 품 안의 옷구슬을 꼭 쥐었습니다. 제발 이 아이만은 살려주소서. 그녀의 간절한 외침이 어둠 속으로 퍼져나갔습니다. 김진사의 수하들이 연하를 덮치려는 순간 산이 갑자기 진동하기 시작했습니다. 바위가 굴러떨어지고 장대비가 퍼붓기 시작했지요. 하지만 이것은 구원이 아니라 시연의 시작이었습니다. 산신령의 기운을 도둑맞은 산이 노하여 천재지변을 일으킨 것입니다. 쏟아지는 진흙더미 속에 김진사의 수하들이 휩쓸려 내려갔고 연하와 산이 또한 위태롭게 절벽 끝으로 몰렸습니다. 설상가상으로 박씨 부인이 나타나 산이의 멱살을 잡았습니다. 구슬을 내놔라. 그래야 내 아들이 산다. 연하는 시어머니의 손을 뿌리치려 했으나 광기에 찬 힘을 당해낼 수 없었습니다. 비바람 속에 섞인 울음소리와 비명은 아비규환 그 자체였습니다. 연하는 자신의 목숨보다 산이의 안전을 걱정하며 처절하게 저항했습니다. 그때 하늘에서 서광이 비치더니 인자한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가엾은 여인아, 내 구슬을 내게 주면 이 모든 고통을 끝내주마. 연하는 눈을 떴습니다. 눈앞에는 빛나는 옷을 입은 신령스러운 존재가 서 있었지요. 하지만 산이는 본능적으로 외쳤습니다.
안 돼요, 아주머니. 저 건 가짜예요. 눈에서 탐욕의 빛이 나요. 과연 산이의 말대로 그것은 산신령을 사칭한 천년 묵은 여우의 환영이었습니다. 여우는 혼란을 틈타 옥구슬을 가로채려 했던 것이지요. 연하는 잠시 흔들렸으나 산이의 맑은 눈동자를 보고 정신을 차렸습니다. 거짓된 평화는 필요 없다. 진실한 마음만이 우리를 구원할 것이다. 연하가 외치자 환영은 괴성을 지르며 사라졌고 다시 차가운 빗줄기가 온몸을 때렸습니다. 이제 남은 것은 벼랑 끝의 대결뿐이었습니다. 박씨 부인은 이미 제정신이 아니었고 김진사는 끝까지 구슬을 차지하기 위해 칼을 휘둘렀습니다. 연하는 산이를 꼭 안고 절벽 아래를 내려다보았습니다. 아득한 낭떠러지였지요. 자나, 겁내지 마라. 우리는 함께할 것이다. 그 순간 박씨 부인이 달려들어 연하의 품에서 구슬을 뺏으려다 발을 헛디뎌 절벽 아래로 떨어지려 했습니다. 연하는 본능적으로 시어머니의 손을 잡았습니다. 자신을 배신하고 괴롭혔던 시어머니였지만 그동안 쌓아온 정과 효심이 그녀의 손을 움직이게 한 것이지요. 어머님, 손을 잡으세요. 연하의 팔이 빠질 듯 고통스러웠지만 끝까지 놓지 않았습니다. 김진사는 그 틈을 노려 연하의 등을 배려했습니다. 바로 그때 산 전체가 거대한 포효와 함께 요동치기 시작했습니다. 동굴 안에서 진짜 산신령이 본래의 거대한 호랑이 모습으로 나타났습니다. 네 이놈들, 인간의 탐욕이 하늘을 찌르는구나. 산신령의 사자 후에 김진사는 피를 토하며 뒤로 나자빠졌습니다. 산신령은 연하가 잡고 있는 박씨 부인을 바라보았습니다. 배신한 자를 구하려는 저 숭고한 효심을 보아라. 이것이 바로 내가 찾던 진정한 보석이다. 연하가 가졌던 옥구슬과 산이가 가졌던 옥구슬이 하나로 합쳐지며 문부신 빛을 뿜어냈습니다. 사실 두 구슬은 각각 자비와 순수를 상징하는 것이었고 두 마음이 하나가 되었을 때 비로소 진정한 기적을 일으키는 복선이 숨겨져 있었던 것입니다. 빛은 박씨 부인의 광기를 씻어내고 김진사의 악행을 봉인했습니다. 김진사는 산의 전기에 눌려 돌덩이로 변해버렸습니다. 평생 탐욕스럽게 재물을 탐하던 그가 차가운 바위가 되어 영원히 길가에 버려진 것이지요. 박씨 부인은 정신을 차리고 자신의 죄를 뉘우치며 오열했습니다. 내가 아들의 눈이 멀어 천사 같은 며느리와 아이를 죽이려 했구나. 산신령은 박씨 부인의 기억 중 아들에 대한 집착만을 거두어 갔습니다. 아들의 허상은 먼지가 되어 사라졌고 뒷방에 감돌던 음산한 기운도 깨끗이 씻겨 내려갔습니다. 죄를 지은 자는 벌을 받고 뉘우친 자는 용서를 구하는 엄정한 신령의 판결이 내려진 것입니다. 자는 다시 평온을 되찾았고 구름 사이로 찬란한 햇살이 내려앉았습니다. 그로부터 몇 년 후 최씨 댁에는 새로운 웃음소리가 가득했습니다. 연하는 비록 남편을 다시 살리지는 못했지만 산이를 친아들처럼 키우며 시어머니를 정성껏 모셨습니다. 박씨 부인은 지난날의 과오를 씻기 위해 마을의 고아들을 돌보며 남은 여생을 보냈지요. 산이는 훌륭한 청년으로 성장하여 마을의 어려운 이들을 돕는 지혜로운 이가 되었습니다. 어느 날 산이는 절에 갔다가 5살 난 동자승 한 명을 만났습니다. 그 동자승은 제사를 지내러 온 사람들을 보며 말했지요. 죽은 사람 제사만 지내면 뭐 하나요? 살아있는 사람 마음부터 살펴야지. 그 말에 산이는 빙그레 웃었습니다. 진정한 효와 정은 죽은 이를 붙잡는 것이 아니라 곁에 있는 이의 찬압을 챙겨주는 따뜻한 마음에서 시작된다는 것을 이미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옛말에 지성이면 감천이라 했습니다. 지극한 정성은 하늘도 감동시킨다는 뜻이지요. 연하의 맑은 심성과 산이의 순수한 용기가 결국 어둠을 몰아내고 진정한 행복을 찾게 해주었습니다. 여러분도 주변의 소중한 사람들에게 오늘 하루 따뜻한 말 한마디 건네보는 건 어떨까요? 다음 영상을 빠르게 만나보시려면 좋아요와 구독을 눌러주세요. 그럼 더 재미있는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모두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